자, 본문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흔히 나누는 말들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집주인 바리새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등장하는 율법사는 그저 잠자코 있었으면 이처럼 심한 꾸중은 듣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질책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음을 우리들이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의 무지함과 그릇된 신앙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지적당하는 것을 보고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유대교의 종교 행위들과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 등이 마구 까발려지는 데에는 자신들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경향을 함께하는 일종의 학파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한 종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떠받들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율법적 행위들과 종교적인 관행 등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율법사들이 제공하는 왜곡된 성경의 해석과 함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율법사는 마치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문 45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항의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의 그릇된 신앙관이 스스로 증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 같은 이 자리를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본격적으로 그들의 오류와 함께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거침없이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즉 그들은 이제껏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저질렀었던 그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또 죽였고 율법의 말씀을 구원 역사의 언약으로서 가르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가두어두고 정죄하면서 힘들게 했던 일들, 말씀의 정신은 다 덮어놓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게 했던 이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했고 왜곡한 것에 그치지 않고 확대 재생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은 성경에는 더 이상 있지도 않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단지 그들의 추론만으로 제정을 해서 일종의 강제적 규율로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엄격한 형벌을 주고 또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들을 노예로서 부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들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로부터 포로기를 거쳐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변형되고 새로운 이론과 갖가지 종교적인 모습들로 이어져서 본래 성경의 정신과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으로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와 그 기준에 넘어서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을 범한 범죄자들로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들보다 우월한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지위에 있음을 과시하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회를 병들어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가차없이 꾸짖고 계십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라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는 지키기 힘든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이웃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47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일들을 열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행하고 있던 잘못된 일들이 단시일 안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은 밝히시고 계십니다. 50절과 51절 말씀 보면 이 세대가 담당한다라는 표현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거짓 종교의 이름으로 말씀의 정신을 왜곡하려는 일들을 좌시하지 않겠노라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시는 것은 이들 율법사들이 저지른 잘못 중에 가장 죄질이 무거운 것입니다. 본문 52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은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신정 질서 체계를 공고히 세워가기 위한 통치 이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강조했던 그 이면에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내부 결속과 신정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핑계 삼아서 사실은 이 백성들을 우민화시켰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 유대 사회는 대각성의 시기를 겪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비참한 역사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소위 유대교 근본주의 그룹이 등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종파의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과 산헤드린 공회의 헤게모니를 나누어서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들 종교 기득권을 가진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철저한 율법의 준수로서 이스라엘 사회를 철통같이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정체성과 그들 고유의 선민의식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어느새 말씀의 근본 정신은 다 없어지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서 그것으로 이 현실 사회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없어지고 율법의 정죄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 아래에서 이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 귀족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서 사용했던 것을 주님은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조차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것은 자신들만이 저지른 죄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조차도 가로막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나중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0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 율법사들의 죄악을 꾸짖으시던 중에 나온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즘 이 한국 사회 일각에서 언급되는 셀프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그 대상 앞에 가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애초에
의도가 잘못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니까 이 율법사들 자신들 속에서조차도 어떤 성령의 열정과 능력이 솟아나질 않고 왜곡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바르게 인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좀 돌려서 너희들이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라 아예 천국 문을 가로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이 말씀 인도자는 무엇과도 비교하기 힘든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라는 것을 말씀의 인도를 맡은 이 교회의 강단의 지도자들이 되새겨야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를 지켜간다라는 명목으로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권력화하고 대형화해서 결국은 몇몇 교회 리더들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이를 믿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육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졌고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이연령, 비연령,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가르쳐지고 있고 또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가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예로서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을 성경으로서 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파로서 기독교계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성경도 과학도 둘 다 본질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질학이나 생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당연히 그것들을 포함하면서 또 초월하는 하나님의 문법으로서 읽고 해석해야 하는 영의 기록인 것입니다. 실제 인류 역사의 일들을 이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 역사의 기록들이 담고 있는 의미와 무게감은 이 세속의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언어의 코드로는 도저히 바르게 풀어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합리성과 이성에 호소한다라고 해서 억지로 성경을 풀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멈춰 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이 근래에 대형화된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이나 교회의 직분자와 리더들을 세우는 과정들, 교회의 큰 결정을 내리는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 즉 돈과 명예를 잃지 않겠다라는 속셈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들이대고 있는 것이 전통의 계승으로 인한 교회의 안정화와 은혜의 연속성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들 있어요.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둔 전통이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은혜란 말인가? 뚜렷한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한참 비껴나간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러한 책망들을 넘어서 이제 전혀 새로운 복음의 방법과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전통과 종교 의식으로서 이어져 오던 유대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점으로 해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언약의 성취를 이 종말 때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구원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동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혀 새로운 프레임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복음의 정신,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한 단면만을 이야기하는 아주 단순하고 저급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과 선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길 위에 내가 세워졌음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의지가 곧 나의 현실이 되도록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평화, 온유 등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기독교의 가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의 정신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과 같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벌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하는 데 있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들을 이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담아놓고서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질그릇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담겨 있는 그릇과 세상에 더럽고 거짓된 것들이 담겨 있는 그릇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질 등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득 담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버리고 돌아서야 하는 많은 것들을 그대로 담아놓고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담겠다고 하니 이게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닮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모순되는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그들은 그만큼 열심히 있었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겠노라는 굳은 결의가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문 앞으로 내몰아 버리는 의미가 없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바른 복음 안에 기초해야만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그 신앙생활에 거기에 열심까지 더해지게 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뜯어 말리기에는 그 열심이 너무나 강하고 뜨거운 겁니다. 바른 소리를 옆에서 하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샌디에고를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1번 그 하이웨이 남쪽 방면으로 쭉 내려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405 사우스를 타든지 5번 사우스를 타든지 간에 좌우지간 남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10번 이스트를 타고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쌩쌩 달린다고 한들 결코 샌디에고에는 도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도착 못하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앞바다까지 다 간 이후에야 비로소 잘못 왔다라고 깨우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걸어가더라도 남쪽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면 언젠가는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더디고 느려도 방향을 맞게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심령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본문 52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마저도 결국은 파멸의 구덩이로 같이 끌고 떨어지는 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헛된 열심과 열정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 대목의 말씀은 결국 어떤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어진 그 믿음의 집이 결코 풍랑에 떠내려 가지 않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당하기 위해서 다른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나의 의지와 필요와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그 행함과 동일한 겁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은 이성을 갖추지 못한 짐승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은 초현실적인 종교적 멍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나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발전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자기 확인이 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평수도 비슷하고 구조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각 공간마다 그 쓰이는 용도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어디에다 지었는가라는 것에서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반석의 터전이 아닌 곳에 가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 문명의 정욕으로서 지은 집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주께서 선을 긋고 지정하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것들로 재료 삼아서 지은 집에 살고 있는가?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집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집입니다.
언제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바로 풍랑이 한번 때리고 지나가면 그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엉터리 신앙으로 무장된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통렬하게 책망하시면서 복음의 바른 가르침은 이제 혈연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할 시대적, 종말론적 사명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훗날 초대교회가 설립되어지는데 큰 역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이하에는 이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말씀을 전하죠. 스데반은 선포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의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 또 너희들은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였으며 천사가 전한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갈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0절 이하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을 하죠. 이 대목은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포했던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셔서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게끔 하셨고, 믿음으로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어찌해서 니들이 뭔데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들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굴레를 저 사람들에게 또 씌우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나 저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신 자리에서 일어났던 이 본문의 말씀과 내용들은 훗날 사도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일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큰 변화를 일으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 안에 들어있었던 그 교만함과 또 희생하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으려는 그 무책임했던 마음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온 세상 앞에 환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자신들의 치명적인 그 영적인 치부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53절 이하에 보면 맹렬하게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따지고 들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혈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 앞에 숨기고 또 가리우고 싶은 나의 본 마음이 어떤 찔림을 받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계신 그 순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없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항상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의 약점과 나의 속마음을 이런저런 그런 모습으로 가리우려고만 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결단 없이 신앙의 성숙과 진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비 반드시 넘겨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아들이겠노라는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는 충만히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의 연약한 모습과 싸워 이겨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거룩한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의 능력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나의 교만함과 무책임했던 그 모습들,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과 불순종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거룩한 손길을 사모함으로 신앙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